와, 지난주에 로마서 4강을 배우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 그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생각해봤죠.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많이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오, 라고 선물, 얘기를 설레, 하셨거든요. 설레. 이 선물이 얼마나 기쁩니까? 맞아요. 네. 오늘도 뭔가 이런 기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다질 것인가.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많이 기다려지시죠? 기대됩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다른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면서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좋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5강 바꿔치기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제시했다는 그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표제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상당히 이제 완곡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좀 부끄러워해가지고 감추려고 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이걸 아주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맞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작은 것이지만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가르는 폭발력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용어 생각나십니까? 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제 이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인간이 하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 의를 충족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심판받고 네. 또 사면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죠. 그래서 100% 그리스도 의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워졌어.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씀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인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로운 본성, 성품, 아, 네. 네.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 이제 이런 의미도 되지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의, 네. 선물로 주어지는 의, 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어, 표제어와 같다고 이제 말씀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돼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고 또 복음을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이제 이 대전제를 앞에다가 딱 이렇게 말씀하고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죄의 큰 참상 아래 있다. 그 인간의 그 어떤 구제불능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첫걸음이 뭡니까? 알코올을 입에 대지 말아야죠. 입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입에 댈 수밖에 없어요. 네. 의지. 그러면 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게 다 잡아야죠. 마음을 굳게 다 잡아야 되죠. 또 약물로 일단 약물 치료. 자기 자신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 인정. 인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온 인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철저한 죄 속에 있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떤 궁지 속에 있다. 이거를 인정할 때 구원의 소광이 비춰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다를 먼저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이렇게 소문자로 sin, sin이라고 하는 죄가 있고 대문자로 sin, sin, 큰 그런 글자도 있죠. 네. 이 소문자로 된 이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소하게 짓는 그런 죄라고 말한다면 이 대문자로 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큰 죄, 근원적인 죄, 하나의 세력으로서 우리를 움켜잡고 있는 어떤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 소문자의 사소한 그런 죄가 아니라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를 조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폭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온 인류를 사로잡기 때문에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인간의 있던 우주적인 죄, 어떤 궁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출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궁지, 이 참상을 폭로하게 될 때 이 보편적인 그룹으로부터 시작해서 특수 그룹으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동시문으로 이게 표현을 하면은 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맨 외곽에 보면 온 인류가 나오죠. 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빠졌다. 네. 이걸 말씀해요. 그 다음에 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네. 조금 생소한데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계시는 들어가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네. 거를 네. 계시라고 그러죠. 어떤 커튼, 베일 속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 커튼, 베일을 딱 걷어제치고 숨어 있는 하나님 드러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특수 계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보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네. 이게 특수 계시예요. 짐작할 수 그럼 있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어떤 걸까요? 일반 계시 저는 하나님을 느끼는 게 꽃들을 이렇게 볼 때 야,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러지? 하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 맞습니다. 아, 그게 자연 계시죠.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이 수만 송이가 있는데 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까? 맞아요. 이건 하나님 지으셨다. 그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 드러내셨다.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셨다. 이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에 머무르는 이방인들의 죄상을 또 폭로하는 거예요. 네. 자, 동심은 조금 안에 들어가면 네. 이제 이 도덕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나 정도로 선하고 선량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 윤리적이면 되지. 그런데 그 도덕성을 자랑하는 이들도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네. 유대인들. 세상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이들, 그들이 또 어떤 죄 속에 있는가를 또 폭로해요. 그리고 이제 동심원 맨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죄상. 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뽑아주셨다. 거룩한 민족이다. 네. 율법 백성이다. 계약 백성이다. 할례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알고 보면 큰 죄 속에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이제 바울이 폭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반감을 많이 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나는 이 정도만 되면 네. 되는데 이런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네. 반감을 느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말 노리고 있는 효과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고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이들에게 네. 실상은 너도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무슨 듣기 소리야. 우리 거부하겠죠.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 우리는. 크리스찬 집안이야 우리는. 어딜 지금.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맞습니다. 1대1의 신앙이죠. 네. 네.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자랑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이제 32절 말씀을 이제 우리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이 부도덕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공정한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이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이 네, 나오죠. 네. 진노라고 하는 건 아주 격하게 분노하는 걸 거죠. 얘기하는데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이제 분노를 우리가 터뜨리게 되면 그 당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도 좋지 않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문데. 진노하신다? 조금 이상하죠? 네. 네. 더 무서워. 맞아, 화 안 내는 사람이. 갑자기 화내면 무섭잖아요. 더 무서워.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는 죄에 대한 진노겠죠. 네.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죠. 진노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 죄와 양립될 수 없는 분이니까 네. 인간의 죄를 짓는데 진노하시지 않는다? 그 하나는 조금 이상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을 겨냥하느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왜 누구에게, 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 죄인 때문에. 죄. 하나님의 진노는 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니까. 죄를 짓는 인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네.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길 아닙니까? 네. 핵무기라고 하는 걸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류 전체를 잿더미로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데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진노는 누구에게 겨냥되었습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성과 불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진노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노. 격려? 안아주심? 아닌가? 진노의 반대. 사랑. 사랑? 진노의 용서요. 반대말은 아니요. 사랑일까요? 진노도 사랑 안에 들어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죠. 아, 그렇죠? 진노.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해 진노할 수 있죠. 알겠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아. 무관심. 네, 맞습니다. 무관심이요? 진노의 반대말은 무관심, 회피, 저도 놀랐어요. 중립 역시 추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노의 반대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아예 없는 게. 관심이 아예 없는 거, 그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불경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경건성. 헬라 말로 아세베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세베이아. 아세베이아. 그다음 불의는 아디키아. 아디키아. 아라고 하는 거는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접두사. 영어로 un 붙을 때가 이제 요 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자, 이 불건경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ungodliness, godlessness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네. 두 번째 이 godlessness라고 하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lessness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경건성이에요. 그래서 이 불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짓는 두 가지 죄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이건 수직적인 차원의 죄.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끝내는. 십계명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어떤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맞습니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짓는 죄고 네.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과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네. 짓는 죄죠. 이제 바울이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네. 첫 번째로 불경건성, 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건 아디키야. 그러니까 의가 없는 상태. 네. 이제 불의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짓는 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그러니까 수직적인 죄하고 수평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 이 두 가지 죄 아래 인간이 사로잡혀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불경건성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모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진짜? 둘 다죠. 아, 하나님을 아예 이방인들은 모르면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아예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는 거. 네.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위선적으로 네. 어떤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불경건성이 어떤 죄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와. 이미 자연 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네.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예배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 말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포임, 이 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 OMC.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어떤 조각가나 화가가 어떤 조각을 하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세계 만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혼이 있고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데 예.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연 계시, 아까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네.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을 자연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미리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미리 주어졌지만 네. 그들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불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경건성과 불의에 빠진 인간의 실상,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꾸었다. 바꾸었다. 바꾸었다고 하는 말은 교환시켰다, 네. 교체했다. 네. 이런 말도 되죠. 체인지. 헬라 말로 메텔 락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내버려 두셨다. 파레 도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도취하고 바꾸면 하나님의 반응은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은 바꿔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사실 포기하셨다네요.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는 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방치. 방치, 방치하는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파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네요. 그냥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일 수도 있다. 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인간의 바꿔치기라고 하는 거는 순리, 이 순리라고 하는 피시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자연스러운 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죠. 네. 영리라고 하는 말은 파라피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부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지 않은 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사람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 탐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순리를 어기고 영리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꿔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바꿔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게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3절 24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광이. 어떻게 인간이 바꿔치기를 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네. 바꿔치기 했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대신할 황당하시죠? 수가 없잖아요. 기분 나쁘죠? 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우상 숭배죠. 이게 첫 번째 바꿔치기입니다. 네.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아 피조물에게 돌리는 영적인 왜곡이에요. 네. 영적인 토착이에요. 가장 큰 배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영광을 히브리 말로 카봇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카봇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가벼운 것하고는 정반대되죠. 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 주신 피조물에게 돌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의 형상을 따라 각종 신을 만드는 우상 제작자가 되었다. 이 장 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예.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 인간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 공자, 인간 본성이라고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죄에 반응하신 하나님 방법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방법은 내버려 두신다. 네. 방치. 세 번씩이나 등장하거든요. 1장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이 공통점이. 죄 짓는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맞습니다. 고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자기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 근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일 수 있다. 진짜. 그렇죠.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좀 따끔하게 예. 좀 그걸 제지하고 이 책망을 할 때 이제 고칠 수 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인간은 바꿔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표현으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 이거 너무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전 지금 싶습니다. 약간 섬찟했던 게 제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김치찌개에다 대고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버려 그럼 저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에다가 사물에다가 얘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네, 정말 뭐 아주 기발한 비유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 추천 씨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아주 참 오묘한 그런 비유를 드셨는데 아버지한테 학교 잘 다녀오시기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 앞에다가 잘 다녀오시다. 그거 똑같은 거죠. 맞아요. 말이 안 황당하게 되시죠. 너무 나 황당한 눈물 날 것 같아. 인간의 죄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지금 유추천 씨가 비유를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25절, 26절 한번 누가 또 읽어보실까요? 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거기까지 이제 내버려 두셨으니까지만 일단 잘라서 우리가 읽었으면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치기 했다. 네.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상태. 그렇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영적인 간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는 육적인 행음이 되는, 음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말씀하거든요. 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간음, 이 두 가지 가장 부끄러운 형태의 그런 죄악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방치하신다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6절, 2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이고, 읽기가 좀 불편한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하신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자, 제대로 읽으셨습니까? 읽은 거예요? 자, 이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바꿔치기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순리를 바꿔치기. 순리를 영리대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하는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인간이 이제 짓는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게 불경건성과 이제 불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불경건성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우상숭배예요. 네. 이거는 영적인 도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의의 어떤 대표 형태가 이 성의 순리와 영리를 바꾸는 거. 어떤 육적인 도착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1장 29절로부터 31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제 불의의 21가지 대표적인 형태를 바울이 쭉 적시를 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저지르는 21가지 악행 목록을 여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짓는 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또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 이게 대표적인 21가지 형태의 죄를 여기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다 큰 죄, 이 작은 사소한 죄가 아니라 거대한 세력으로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데 네.
그게 첫 번째가 불경건성이라고. 네. 네. 이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맞는 피조물을 올려다 놓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 대해서 섬기는 것이죠. 네. 바꿔치기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불의로 인간이 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죄악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이죠. 21가지만 여기 얘기했지만 더 사실 많죠. 뭐 얘기하면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이 대표적인 것만들을 여기 이제 열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이들이 이제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이네, 사형. 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건성 그리고 불의.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경건성,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죄들을 밥 먹듯이 짓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한다. 아이고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협동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죠. 초등학교 때 우리 잘못하게 되면 선생님이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래. 혼자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굉장히 부끄럽죠. 네. 나 비슷한 애가 또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이렇게 들면은 어떻게 돼요? 재밌어요. 괜찮죠. 동질감을 느껴요. 장난치고 놀죠. 동질감을 느끼면서 마음에 조금 위로가 돼요. 위로가 많이 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아이고. 됩니까? 이제 당연한 그쪽에 것처럼. 벌 받는 애들이 더 우세해져. 맞아요. 맞아요. 정상적으로 수업 받는 애가 이상한 애가 이상한 돼요. 거예요. 정상적으로 수업 받는 애들이 이상하게 되는. 너도 나와 이래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얘기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 두둔한다고 하는 거는 죄는 절대로 혼자 짓는 법이 없이 공모성, 협동성, 사회성.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자기 죄가 죄책감이 좀 덜 할 수 있죠. 덜 보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 또 복음을 믿으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의가 선물로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그리스도 없이는 출구가 없다. 네. 온 인류는 큰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 즉 그거 얘기하려고 인류의 이런 죄상을 참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궁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오늘 말씀한 것이거든요. 오늘 공부 잘 하셨습니까? 진짜 마음에 너무 네. 깊게 남습니다. 자, 이제 아까 동심원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자꾸 안으로 이제 좁혀 들어가는 이제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기 수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렇게 잘 제가 가르치는 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불경건성,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불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꿔? 저는 지금 로마서 공부하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무리 그 불경건성,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하나님을 대신하는 뭐 보이진 않더라도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만 죄 짓지 말아야지, 나만 악행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뭔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는 행위들을 저희 하잖아요. 주변에서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찔리고 그런 사람들도 좀 같이 챙겨서 믿음을 살아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진짜 충격이 계속 연속이었어요, 사실. 그래요? 사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 앞부분이 조금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거. 근데 그게 무너질 때 정말 내 모든 생활의 영역이 무너지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아, 진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배워야 돼요. 이 한 주도 우리가 관계성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음 생각이 주가 드네요. 더 기대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